잠시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오전 예배에서 우리가 에돔이 어떤 영적인 범죄를 했는지 잘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영적으로 승리하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점심 먹고 또 이렇게 오후 찬양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찬양의 주인이 되시옵소서. 오늘 오후에도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 예배니까 찬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예배 드린 찬양 예배는 이상하게 지난주에도 그랬던 것 같은데, 오전 예배 우리 조 목사님이 말씀 전하시는 거하고 오후에 제가 말씀 전하는 거하고 서로 상의하거나 의논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뭔가가 이렇게 찌릿찌릿 통하는 그런 거를 느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뭔가 만지시고 있구나, 뭔가를 우리에게 원하고 있구나, 그런 거를 느낍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영적인 거를 한번 오늘 좀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우리가 그 영적 세계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마지막 날의 찬양으로 우리 오후 찬양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요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날에 나의 영을 부어주신다고.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우리에게 임하소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예,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님이 이 자리에서 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간다는 마음으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이 찬양 같이 드리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예, 오늘 찬양 예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맞습니다. 제가 양쪽 귀가 지금 꽉 막혀 있어요. 그래서 그 음량 조절이 잘 안 되니까 이해 좀 해주세요. 크게 소리를 질러도 제가 잘 모르겠어요. 완전히 지난주에 오른쪽만 막혔는데 이번 여기까지 막혔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6장입니다. 여호수아 6장이고요. 15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5절에서 2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15절부터 같이 하겠습니다. 일곱째 날 시작합니다. 시작.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라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느니라. 아멘. 예.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우리 인생이 싸움터인 것 같아요. 우리 삶의 현장들이 정말 전투의 연속인 그런 전쟁인 것 같습니다. 이 전쟁은요, 나이가 어린 학생이라고 해서 뭐 젊은 청년이라고 해서 또 반대로 우리들처럼 나이가 많다고 해서 살 만큼 살았다고 해서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전쟁이 아닌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은 제 생각에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 삶 속에 마주하는 이 전쟁은 점점 더 막 치열해지는 것 같아요. 오늘날 그렇게 우리는 날이 갈수록 치열한 어떤 생존 경쟁의 전쟁터로 몰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 있잖아요. 이 전쟁이라는 그런 용어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직업 전선 또는 뭐 입시 전쟁, 출퇴근 전쟁, 취업 전쟁, 뭐 이런 용어들을 막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우리 이 삶이 계속 전쟁의 연속인 거예요. 뭐 우리 권사님처럼 마음 약한 여리고 그런 여성이라고 해서 뭐 이런 전쟁을 하지 않을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성들도 전쟁에 매일같이 나옵니다. 살 빼는 전쟁, 살과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어떤 여성은 뼈를 깎는 고통과 살을 에이는 아픔을 견디면서 성형 전쟁터로 달려가고 막 그럽니다. 사실 우리는 요즘 막 북한 미사일 막 발사할 때마다 실제로 이 땅에서도 전쟁이 정말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저번 때 진짜 막 실제 상황처럼 막 그랬잖아요. 그런 일이 있으면 막 진짜 순간적으로 약간 확 두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정말 막 폭탄이 날아다니는 그건 진짜 전쟁이죠. 그런데 성경을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런 전쟁보다 더 치열한 전쟁이 보이지 않는 전쟁이 이 우주 속에서 벌어지고 있다라고 증거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목사 말씀 전하실 때 그 전쟁을 말했거든요. 그 전쟁이 뭡니까? 영적 전쟁입니다. 이 영적 전쟁,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을 거룩한 전쟁이라고 불러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마주하는 이런 모든 전쟁들은 어떤 면에서 우리의 인생이 공평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원인인 것 같아요. 모든 인생이 시작부터 다르잖아요. 처음 스타트부터 다릅니다. 누구는 흙수저로 시작하고 누구는 금수저로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돈 많은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평생을 호의호식하면서 사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가난한 집에 태어나가지고 평생 생고생만 하다가 삶을 마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런 공평하지 않은 이런 삶의 경기에 던져진 많은 인생들이 각각의 그 인생들마다 조금이라도 더 그런 어떤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인생들 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진짜 무진장 애를 쓰면서 살아갑니다.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학교, 학원, 도서관으로 밤낮 없이 쫓아다니고 뺑뺑뺑뺑뺑 돌면서,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한 푼이라도 더 벌겠다고 그냥 밤낮을 가리지 않고 뛰어댕깁니다. 각자가 어딘가를 향해서 정말 정신없이 막 뛰어다니면서 치열한 정말 삶의 생존의 그런 자기만의 전투를 치르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딘가로 그렇게 막 빨리 가는 것보다도 100만 배가 더 중요한 것이 방향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 방향을 잃고 그냥 정신없이 허둥지둥 막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있잖아요. 이 오늘 말씀은 그런 사람들에게 너무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오늘 이 말씀이, 이 본문 말씀이 그렇게 방향을 잃고, 삶의 방향을 잃고 헤매기 쉬운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인생의 이 전쟁터에서 뭐가 중요한지,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를 잘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서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치르는 첫 번째 이 전투란 말이에요. 첫 전투. 근데 이 전투가 아주 매우 독특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이 전투는 매우 독특한 면을 가지고 있어요. 이미 이 전쟁을 치르기 전부터 뭔가가 되게 독특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6장이잖아요. 여호수아 1장에서 5장까지 말씀을 살펴보면요, 이 여호수아가 이 첫 번째 전투인 여리고성 이 전투를 앞두고 준비를 하는데, 그 준비 사항부터가 아주 독특합니다.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하냐면요, 이 길갈이라는 이 평야에서 전쟁을 앞둔 이 이스라엘 그 남자들을 다 할례를 시킵니다. 할례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필 요단강이 정말 막 넘치는 그때 하나님이 가장 깊고 가장 그 폭이 넓은 곳으로 이스라엘을 이렇게 인도하세요.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게 한 뒤 전쟁을 벌이기 직전에 또 6월절 절기 지키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인간적인 상식으로 생각하면 이게 전쟁 준비가 아닌 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전쟁 준비의 장면들이 축축축축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 주석가들이 이것을 놓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앞으로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 전쟁, 이 앞으로 있을 이 전쟁들이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너희가 가나안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는 이 싸움은 세상의 싸움과 같지 세상에서 벌이는 싸움과 같지 않다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싸워서 내가 원하는 승리를 너희들이 경험하게 할 것이다. 너희의 모든 전쟁은 거룩과 순종의 싸움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거를 확실하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 거룩과 순종에 대해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어요. 그들은 광야에서 이 40년 동안 왜 이렇게 헤매고 고생을 했습니까? 그 이유는 불순종 때문이었거든요. 이스라엘의 불순종. 그래서 40년간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온 광야를 돌아다니는, 하나님이 불순종을 얼마나 싫어하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혹독하게 가르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거룩과 순종에 대해서 혹독하게 광야에서 배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뭘 배웠습니까? 그들은 40년 동안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법을 또 배웠어요. 정말 아무도, 우리 가보셨다는데 저도 꼭 가봐야 되겠어요. 아무도 살 수 없는 땅,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다 살아남았습니다. 40년간 끊임없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낮에는 구름구름으로, 밤에는 불구름으로 그들을 어떤 외부적인 환경, 적들로부터 이렇게 보호해 주셨어요. 이제 그들은 자신의 삶을 은혜로 지켜주신 이 하나님께 실제적으로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로 훈련되었다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광야 학교라 그러잖아요. 광야 학교의 이 혹독한 환경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으로 훈련을 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환경이었기에 끊임없이 하나님께 그 자신들의 눈과 귀를 집중했어요. 그 결과 이 광야를 통한 그들은 어떤 출애굽하고 1세대 했던 그 백성들과는, 불순종의 그 백성들과는 전혀 다른 이제 2세대, 출애굽 2세대 백성들,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겁니다. 그렇게 훈련시키시고 그랬던 그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가 너를 등 뒤에서 도와줄 것이다. 그러니 일어나 걸어라. 가나안 땅을 점령해라. 내가 새 힘을 주고 너를 도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같이 찬양 한번 하고 다시 말씀 나누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더 크게.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의 길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항상 등지에서 우리에게 힘주시는 그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이 개척교회를 이렇게 세워나가면서 보내는 이 시간이 어쩌면은 광야의 시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광야의 교회, 이 교회에서 어떻게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승패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수시로 우리가 이 악한 세상과 싸워야 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이 광야의 시간에 이 세상과의 싸움, 이 세상과의 전투를 대비해서 무장하고 또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세상 사람들과 다른 어떤 거룩과 경건으로 무장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적인 무기도 준비를 해야 되죠. 하지만 동시에 정말 오직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고 또 그리스도인만이 꼭 해야 되는 그런 전쟁 준비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저는 어쩌면 그게 더 우선해야 된다고 생각이 합니다. 그게 뭡니까? 신앙이에요. 신앙. 다시 말해서 믿음의 훈련이 우선되어야, 그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 똑같아 보이는 나무라고 할지라도요, 그 나무의 뿌리가 10m짜리인 거하고 1m짜리인 거는 이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날씨가 좋을 때, 고난이 없을 때는 그 두 나무를 구별할 수가 없죠.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은 결코 무풍지대가 아닙니다. 어느 날에는 바람도 불고요, 또 어느 날에는 무서운 폭풍이 몰아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그렇게 몰아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고난이 닥치면 그렇게 비슷해 보이던 이 두 나무는 그때 자기가 누구인지가 확연하게 민낯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뽑히고 하나는 살아남는 겁니다. 가뭄이 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는 가뭄 중에도 살아남아서 큰 그늘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쉬게 하지만 다른 하나는 가뭄과 동시에 생기를 잃고 삐쩍 말라 비틀어 죽습니다. 광야의 시기에 이 신앙의 뿌리를 깊게 내리는 그런 훈련을 하지 못하면 그렇게 말라 죽는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게 광야에서 훈련을 받은 후에 우리는 어떡합니까? 비로소 세상의 전쟁터로 나가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여리고성을 향해서 진격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있잖아요.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게 쉽게 함락될 것 같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성경은 앞에 보면은요, 오늘 본문 앞에 말씀 보면 여리고성을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이렇게 설명해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마주하는 여리고성의 모습인 거예요. 전투를 해야 되는데, 싸워야 되는데 적들이 싸우러 나오지 않는 거예요. 막상 지금 성 앞에까지 왔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저들이 문을 열고 나와서 싸워주면 좋겠는데 이 상대방이 싸울 기회조차 지금 주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지금 삶의 현장이 그런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점령해야 될 이 여리고성이 지금 너무너무나 견고해 보여요. 조금도 빈틈이 없어 보여요. 게다가 함께 싸워볼 지금 기회조차 주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정말 교회에서 정말 틈만 나면 열심히 정말 믿음으로 세상에 나가서 싸울 그런 방법을 훈련했는데 막상 삶의 현장에 나가갖고 싸워보려고 했더니 이 믿음이 안 먹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광야 교회에서 정말 믿음의 어떤 내공을 쌓는 훈련을 했지만 막상 첫 전투의 현장인 이 여리고성 앞에 섰더니 이 성이 지금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런 거대한 현실의 벽, 정말 난공불락으로 보이는 그런 성벽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성벽 앞에 서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믿기 힘든 말씀을 하셔요. 뭐라 그러냐면요,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말은 마치 뻥처럼 들려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뻥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들린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이 하나님께서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해 나가는 구체적인 전투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이게 너무너무 웃겨요. 뭐라 그러시냐면은 아무 소리도 하지 말고 끽소리도 말고 여리고성을 그냥 빙빙 돌래요. 이게 지금 말이 되냐고요? 말이 됩니까? 그렇게 7일을 돈 다음에 크게 소리를 지르면은 이 성벽이 무너져 내릴 거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거 이거 누가 봐도 지금 미친 짓이에요. 왜냐면은 세상하고 전투하는데 이게 장난입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전투를 하는데 세상과 전투가 장난이냐고요. 이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잖아요. 지금 이 전쟁이 지금 사느냐 죽느냐. 지면은 죽는 거고 또는 한번 뒤처지면 우리 과학자들이 한번 뒤처지면은 따라잡기가 요즘 같은 경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쉬면 안 돼요. 같이 달려나가야 돼. 계속. 지금 이 여리고 전투 상황을 한번 보세요.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왔으니까 가나안 연합 족속들 가나안에 살고 그런 연합군 만들어 갖고 막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빨리 이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그래서 방어를 치고 요새가 될 만한 그런 지형으로 막 움직여야 되는데 왜냐면은 지금 길갈은 포위당하게 딱 안성맞춤인 정말 전략적으로 너무나 위험한 지형이 지금 길갈이란 말이에요. 지금 근데 이스라엘은 그동안 지금까지 이 길갈에서 너무나 많은 정말 의미 없는 그런 시간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기다린 이스라엘 향해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내린 첫 전투의 명령이 웃기고 황당한 거예요. 근데 정말로 웃기고 황당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정말 이해하기 힘든 게 뭐냐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말도 안 되는 그런 명령을 내렸는데 이 여호수아가 yes sir 딱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또 가서 설명을 했더니 네 알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전부 다 yes sir 한 거예요. 지금 아니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입 다물고 조용히 성을 돌아 뺑뺑뺑뺑 돌아 그러면 여호수아가 눈 동그랗게 뜨고 하나님 무슨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라는 거 정말이에요? 뭐 이렇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물어보면은 이해가 안 되니까 진짜 그렇게 하라는 거
지금 농담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막 뭘 반문하거나 뭐 이래야 되는데 아무도 반문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의 이런 황당한 순종, 말도 안 되는 말에 하는 이 순종, 이거는 어디서 기인한 겁니까? 제가 여기에 대해서 골똘히 생각해 봤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말씀에 순종하게 됐을까? 그 이유는요, 생각해 봤더니 저들은 이 여리고성 전투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반문도 하지 않고 순종했던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저들은 이 여리고성 전투가 자기네들과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여리고 이 성의 이 거민들하고의 전투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즉, 이 전쟁은 자기들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거, 이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끽소리도 하지 않고 순종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성경 곳곳에 지금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눈치챌 수 있는 힌트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요. 7 제사장, 7 나팔, 제7일째, 마지막 7번째 날, 7바퀴. 유독 7이라는 숫자가 계속 반복적으로 합니다. 여러분, 7이 뭡니까? 7. 유대인들에게서 이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할 때 막 칼, 창 뭐 이런 거를 준비를 해야 될 텐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장, 양각, 나팔, 언약궤 뭐 이런 거 준비하라 그래. 이게 지금 뭡니까 이런 것들이? 이거 지금 전쟁 무기가 아니라 예배 무기, 예배 준비물이잖아요. 예배 준비물.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 사람. 전쟁은 내가 한다. 너희들은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 알아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지식이 별로 없는 사람이라도 이 정도 설명만 들으면 이 여리고성 전투가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거를 이제 좀 동의를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은 이 여리고성 전투를 통해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서, 차지하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 모든 전투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를 명확하게 그들의 머리와 가슴에 확 새기도록, 깊이 새기도록 지금 가르쳐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 전투는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가나안 전쟁의 표본이에요. 샘플이에요. 우리 인생들이 이 땅에서 치료해야 되는 영적 전투의 샘플이라는 말이에요. 영적 전투가 뭔가? 하나님 나라의 전투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전투의 이 샘플인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전쟁은 하나님이 모든 전투의 방법을 지도하고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전쟁의 승패도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명령과 지시를 듣지 않은 채 하나님 나라의 전투에 임하면, 그런 영적 전투에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백전백패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영적 전투에 임하면 반드시 그 전쟁에서는 질 수밖에 없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세상하고 싸운다고 생각합니다. 거대한 여리고성을 향해서 그래서 우리가 용감하게 막 돌격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간을 아껴서 바쁘게 살면서 막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어떤 무기를 막 준비를 하고 여리고성에 있는 거인들과 맞서 싸울 어떤 나의 능력을 막 길러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배보다는, 기도보다는, 말씀보다는 돈벌이의 현장으로 달려가고 더 열심히 운동하고 건강에 더 좋은 거 먹고 힘을 기르고 무기를 갖추고 탁월한 성공 전술을 위해서 무공을 쌓고 학원도 다니고 회의도 하고 전략 짜고 그러십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준비해야지 세상에서 이겨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이런 그 영적 전투를 그렇게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임할까봐 오늘 하나님께서 이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 전쟁의 이 첫 번째, 모든 전쟁 중에 이 첫 번째 전쟁인 이 여리고 전투를 통해서 너희들이 이 땅에서 벌리는 영적 전투, 그 전쟁은 나에게 속한 전쟁이다 라고 확실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와라. 모두 다 내게 귀를 기울여라. 내게 방법을 물으라고. 내게 전략을 물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이지만 내게 듣고 내 명령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벌리는 이 영적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전쟁이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우리에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같이 합니다. 세상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다같이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2절 하겠습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그럴 땐 어떻게 하라고요? 두 손 들고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3절에 봅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 관세 물리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두 손 들고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전쟁의 대장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우리가 어떻게 이 악한 세상에서 벌어지는 영적 전투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 비법이 뭐냐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은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 비법이 바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린 이 하나님의 명령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었어요. 상식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런 거예요. 우리 인간은 있잖아요. 합리적이지 않으면요,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합리적이지 않으면 이걸 행동으로 옮길 수가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들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지음을 받았나 봐요. 유명한 예화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절벽을 이렇게 해서 미끄러졌어요. 떨어져서 절벽에 떨어지다가 절벽에 난 나뭇가지 하나를 탁 잡았어요. 그래서 살았어요. 근데 그렇게 매달린 상태에서 위를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래를 보니까 너무너무나 깊은 계곡인 거예요. 그렇게 위태롭게 매달린 이 사람 마지막으로 그런 절망의 순간에 오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들아, 아들아,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네가 지금 잡고 있는 그 나뭇가지를 그 손을 놔. 그럼 내가 받아줄게. 내가 널 받아줄게. 그 음성이 들린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절벽에 가다가 탁 잡았는데 밑을 보니까 땅떨어요. 이거 놓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그런 음성이 들으면 여러분들 어떡합니까? 그 음성을 듣고 이 사람이 눈을 번쩍 떴어요. 그리고 위에 대고 거기 누구 없어요. 하나님 말고 거기 누구 없어요. 놓으면은 떨어지기 뻔한데. 그런데 하나님은 손을 놓으라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그 말에 순종할 수 있냐고요. 만약 하나님 말씀 믿고 손을 놨는데 하나님이 안 받아주면은 나는 어떡하냐고요. 이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합리적인 생각이잖아요.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손을 놓으라는 말이 납득이 안 되는 거죠.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합리성이라는 것이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순종을 있잖아요. 진짜 순종은 이런 보통 사람들이 믿는 합리성보다도 훨씬 더 신뢰도가 높은 합리성을 바탕으로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그게 진짜 순종이라는 거예요. 되게 말씀이 어려워요. 보통 사람들이 보다 훨씬 더 합리적인 그런 합리성을 바탕을 두고 있다고. 진짜 순종은요. 뭔 말이냐면 보세요. 지금 우리 애기 주신이 있잖아요. 이제 3살. 요때쯤 되면은 보통 그 정도 나이 그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한두 번씩은 다 경험을 해봤을 거예요. 애를 있잖아요. 이런 높은 데다 이렇게 올려놓고 아빠가 말하는 거예요. 아빠가 두 손으로 신아 점프 그러면은 정상적인 아이라면요. 신심 정상적인 아빠를 향해서 점프합니다. 그럼 아빠가 탁 받아요. 점프했는데 아빠가 안 받아주면 어떡하지? 두려워서 안 그래요. 여러분, 애들이요,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아빠를 향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점프할 수 있는 데는 나름적인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아빠와의 그 관계 속에서, 그동안의 관계에서 자기가 경험했던 이 아빠는요, 아빠의 이 성품, 아빠의 능력에 대해서 신뢰가 있는 거예요. 이 아이는. 어린 아빠의 입장에서 보면요, 아빠는요, 전지전능해요. 이 세상에서 아빠를 이길 수 있는 권세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엄마예요. 아빠가 자기에게 지금까지 보내왔던 이 3년 평생 자기에게 보여줬던 그 아빠의 그 말씀, 약속에 대한 이 신실함. 아빠는 약속을 지키는 분이야. 아빠는 절대로 자기에게 거짓말하지 않아. 사준다면 사주는 게 아빠야. 엄마와 달라. 이제껏 아빠의 말에 순종했을 때 자신에게 해가 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걸 알아요. 그분의 명령은, 아버지의 명령은 반드시 이행됐고, 그분은 한 번 약속하면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는 분. 이제 그런 분이, 그런 아빠가 아들아 점프한 거예요. 아들아 뛰어.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요, 광신자가 아니에요. 거짓말쟁이 아버지를 무조건 믿는 어떤 광신자들이 아니라고요. 아이들은 자신의 평생을 살아온 이 생의 모든 경험 속에서 이제껏 한 번도 자신을 배반하지도 실망시키지도 않았던 그 아버지에 대한 신뢰에 입각해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도 없이 그냥 뛰는 거예요. 뛰라니까, 아빠가 뛰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공동체가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배운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날마다 그들 앞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운 거예요.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것을 매일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주가 되신다는 것을 반석에서 터져 나오는 이 물을 통해서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실제 하나님을 경험한 그들에게 그냥 하나님께서 너네들 입 다물고 그냥 돌아, 그냥 여리고성 돌아 그러니까 네, 그리고 돈 거예요. 아빠가 점프하니까 점프하는 것이 돈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무 소리 내지 말고 여리고성을 그냥 돌라고 명령해서 돌았던 그 이스라엘들이요, 그 순종했던 이스라엘, 이게 어른만 60명이잖아요. 어린 아이들까지 다 합치면 200명이라 그러잖아요. 그 200명이 6일 동안을 지금 돈 거예요. 뺑뺑뺑뺑뺑뺑뺑뺑. 아무 소리도 안 내고, 삑소리도 안 내고. 돌으라니까 돈 거예요. 그렇게 많은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아무 소리도 않고 6일 동안 뺑뺑뺑뺑 돌면 사람 돌지요. 뺑뺑뺑뺑.
정말 이거 무의미한, 정상적인 사고방식이라면 무의미한 수고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에게 명령하신 이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기에 본 거예요. 정말 성숙한 믿음이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거치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완벽하게 순종하는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으로 훈련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있잖아요. 이 돈이면 다 된다는 이 만몬의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 문화 속에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신앙 훈련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모여서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는 지금 있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 위해서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어떤 명령에도 주님 말씀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지금 예배 훈련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찬양 훈련을 받고 있고 기도의 훈련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훈련을 받고 있는 이 신앙 훈련을 인정해 주지 않아요. 주일 성수, 수요 예배, 새벽 기도, 아침 큐티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세상에 내미는 이력서에 쓸 수가 없어요. 우리가 회사 취직하면서 주일 성수 씁니까? 매일 아침 큐티. 우리의 예배, 기도, 말씀 생활들을요, 세상은요,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살아온 이 광야교회 정말 지난한 이 훈련의 이 삶을 전혀 인정해주지 않아요. 우리가 개척교회를 6년이나 지금 섬겨오고 있는 것. 제가 캠퍼스 사역을 12년째 하고 있는 것. 주일 성수하고 수요예배 자리를 지킨 것, 매일 아침마다 큐티하고 경건의 시간을 갖는 이런 것들, 이런 일들로 시간을 보내는 것들을 세상의 눈으로 보면요, 다 허비고 낭비입니다. 세상의 눈에는 그렇게 비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걸어가면 7일이면 도착할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았어요. 40년 떠돈 후에 지금 가나안 땅에 도착한 거예요. 주변 사람들 눈에 그 광야에 떠돌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시간은 낭비의 시간이에요. 허비했다, 시간 허비했다라고 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눈에는. 그러나 여러분, 그 광야 학교의 시간은 저들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었어요. 거기서 그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군대로 훈련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있잖아요. 지금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훈련을 받습니다. 그분을 의지하는 법, 그분의 음성을 분별하는 법, 그리고 그분 뜻대로 살아가는 법을 지금 훈련받고 있어요. 분명히 우리가 이런 훈련을 받고 있는 바로 이 시간에도 세상 사람들은 거침없이 자신들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달려갈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있잖아요.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뒤처질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 아마 그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로 훈련을 받고 있는 동안 세상 사람들보다 세상적인 면에서는 좀 뒤처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훈련을 받고 이 악한 세상과 싸우는 이런 전쟁에 임할 때, 진짜 삶의 전쟁에 임할 때, 우리는요, 훈련을 받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결코 갖지 못하는 그런 무기로 싸우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승리의 무기. 순종입니다. 순종. 말씀의 순종.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결코 쉽게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훈련되지 않는 인생은 결코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아빠가 뛰어야 하면 못 뛰어요. 그런데 이 훈련의 시간을 통해서 순종의 능력을 갖추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인생에?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검이 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마하나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순종해서 6일 돌고 7일째에도 7번째 성벽, 7번이나 7일째에도 지금 돌았어요. 돌았을 때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도착했어요. 그들이 돌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그들의 마음의 의심이 이렇게 하면 정말 무너질까? 이런 건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의 행함이 그들의 믿음을 이미 증명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끝까지 갔고 끝까지 침묵했고 끝까지 도달했어요. 지금 사방이 쥐죽은 듯이 조용합니다. 200만 명이 만들어내는 그 거대한 침묵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들 각자에게 맡겨진 영역에서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끝났어요. 하지만 그들 앞에는 여전히 거대한 위용을 자랑하는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소리 질러! 소리쳤어요. 그러자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부부 불었어요. 이때 모든 백성들이 이 나팔 소리를 듣고 함께 와 외쳤어요. 그러자 여리고성의 거대한 성벽이 안으로 무너져 내렸어요. 밖으로, 성경학자들이 밖으로 무너져 내린 게 아니라 성벽이 안으로 무너져. 그래서 안에 있는 사람들 다 깔렸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에 순종해서 그 성을 돌았을 때요, 6일 돌았을 때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7일째 6바퀴 돌 때까지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고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하신 그 일을 다 마무리했을 때 느닷없이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이 거대한 여리고성에 나타나 무너뜨리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있잖아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은 세상 사람들보다 뭔가 손해보고 뒤처질 수 있어요. 이 만문의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들은 정말 모든 힘과 시간과 역량을 동원해서 세상적인 어떤 출세, 성공,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편하고 더 좋은 것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앞으로 달려나가는데 우리는 그럴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위해서 수고한 영혼들, 주님을 알기 위해서 땀 흘린 영혼들, 주님의 양을 돌보기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나눠준 그런 인생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반드시 주님은 당신 앞에 서는 그날에 그에게 합당한, 아니 곱에 곱을 더한 그런 상급을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이 신앙의 길 끝에 도달했을 때 그 길 끝에서 우리 주님이 커다란 상급의 면류관을 들고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하나님이 부여하신 어떤 무의미한 반복 같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아, 또 주일이야. 그럼 또 가서 예배 드려야지. 그렇게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이 얕은 생각으로는 그 모든 것들이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저 그분이 하라는 거, 그분이 맡기신 일, 그 맡기신 사명, 그거 순종하면서 우리 감당하는 거예요. 그냥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마지막 7일째 됩니다. 7바퀴째 돌았을 때, 그때 7바퀴를 마치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의 때인 겁니다. 그 시간이 오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6일 동안은 볼 수 없었고 7일 오전까지도 볼 수 없었고 6바퀴 돌았을 때까지도 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손이 마지막 7바퀴를 돌았을 때, 마지막 7바퀴가 진짜 온 힘을 다해서 마지막 순종으로, 그리고 그 여리고 성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는 그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손이 임하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때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도 임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현장 앞에 버티고 있는 그 여리고성이 너무 강해 보입니까? 나의 건강의 앞에 보이고 있는 그 여리고성이 너무 강해 보이십니까? 너무 높고 너무 강해 보이고 그 장애물 앞에 서 있는 여러분이 너무 초라해 보이고 도저히 넘어설 수 없을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명령은 너무나 현실적이지 않게 느껴지십니까? 너희는 개척교회인 이 열린 교회를 더욱 굳세게 세워내고 예배의 자리를 지켜라. 그러면 내가 나머지는 다 책임져 주마.
이 말씀이 납득도 잘 안 되고 합리적으로 인간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여질 것 같지 않습니까? 그 명령이 너무 현실적이지 않아 보이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해도 내 건강 문제가, 내 가정 문제가, 내 사회에서 벌려지는 이 인간적인 문제가 전혀 해결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다 때려쳐, 다 접었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대로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문득문득 막 솟구쳐 오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만 더 순종을 나갑니다. 이제 우리 6바퀴 돌았어요. 한 바퀴만 더 돌면 돼요. 힘들어도 지쳐도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순종의 자리, 마지막까지 끝까지 침묵하면서 한번 지켜봐요. 그렇게 우리가 그 자리를 지켜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껏 살아오면서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는 위대한 찬양이 우리 입술에서 터져 나오게끔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그 하나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을 확신하며 우리 조금만 더 우리의 지친 이 무릎을 더 꿇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오늘 오후 찬양 예배 마칠게요. 같이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이 악한 세상에서 마주하는 이 영적 전쟁은 우리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그런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아무리 합리적이지 않고 현실적으로 믿기 어려워도 그 말씀에 순종하면 결국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견고한 여리고 성이라도 말씀에 순종해서 입 딱 다물고 7일 동안 돌면 그 성벽 무너져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이 시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도저히 믿기 힘든 것이라 할지라도 순종하고 나아가겠다라고 결단하겠다고 그런 기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해 우리 같이요. 주님, 이 개척교회 섬기고 세워가는 이 시간, 광야 같은 이 시간이 하나님의 군대로 훈련받는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이 절벽에서 뛰라고 하시면 의심 없이 뛰는 그런
믿음의 군사 이제 되고 싶습니다. 우리 그런 믿음의 군사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광야 교회에서 더 큰 믿음의 마하나임으로 믿음의 성숙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같이 한번 같이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이 모든 영적 전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아버지 말씀에 왜 우리가 순종하여 나가는지, 우리가 왜 순종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말이 되는 것인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말씀에 의심 없이 순종하는 것이 진짜 믿음인 것을 알고 하나님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우리가 그 믿음의 신앙인이 되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그런 신앙인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가 이 개척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들다고 느껴질 때마다 정말 이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훈련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이 시간이, 이 광야의 시간이 우리가 마하나임으로 훈련받는 시간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여기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치러내야 될 어떤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그런 비법을 훈련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라고 여기겠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어려움이나 그 어떤 힘듦도 우리가 세상에서 만날 때마다 이제는 다 견디고 이겨내는 그런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사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그런 군사로 키워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광야의 지난한 훈련의 시간을 하나님 아버지 축복해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어떤 말씀을 주시도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그런 순종의 성도, 순종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면 믿습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의 도움이 정신이 필요하오니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해주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기도의 제목을 합쳐서 우리 삶의 승리의 비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주기도문 합니다. 주기도문 세 번역본은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합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